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18문, 119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문 118, 119문을 읽기에 앞서서 요즘 우리 묵상하고 있는 시편 18편 6절부터 41절, 42절, 6절은 제가 읽고 41절은 읽어주시고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뭘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이 시편 18편 6절과 41절 4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대적들이 왜 무너졌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무너진 이유를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전쟁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려지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삶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믿는 자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의 구할 대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렇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뒤로 물러가거나 또 주저앉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 상황일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117문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그때 못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둘째부터 셋째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생각과 근심 걱정에 붙들려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기계적으로 입술만 딸짝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먼저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에서 제일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이 유일하신, 어떤 우상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걸 잘하는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잘 잊어버리는 신앙의 어떤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과 또 우리의 비참함을 다 잊어버리고, 사실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우리는 아주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주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전 존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생각하기 싫어해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의지적으로도 자기 발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다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참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것처럼이 아니라 겉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도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이제 저 벼랑 끝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우리 자신의 그 부족과 또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식구들이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들어주실 것이고 또 들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제일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6절에서 다윗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한 것처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확신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한 말씀이 새겨지고 아이들에게 성경학교의 좋은 추억을 심어주고 또 안전사고나 위생적인 사고 없이 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물질의 부족함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주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오늘 셋째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약속에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읽으면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둘째,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히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외웠던 구절에 나오는 구절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또 그런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117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았다면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누게 될 118문과 119문입니다. 그래서 118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8문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한마디로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가 사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사실 영혼은 좀 그래도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몸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육적인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유교 문화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 그러다 보니 이 유교 문화권은 대의와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의와 명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구해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구해서는 안 되는 것. 예의를 차려야 될 것과 예의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동체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은혜를 광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구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문제나 또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수준 낮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육적인 부분이나 감정의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금기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별로 기도할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영적인 것,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것, 또 은혜에 관련이 있는 것만 기도하고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관련되거나 우리의 어떤 정서의 문제이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고 있는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시편 50편에서 보면 시인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든 것들,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또 자신의 감정에 관한 것이든 자기의 어떤 원수에 대한 것이든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또 답답함과 이런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전에는 몰랐는데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 내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주고 깊이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지를 못 보고 있다면 더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내일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들,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또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가리지 않고 또 공동체적인 것, 개인적인 것 가리지 않고 그리고 기쁨인지 슬픔인지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다윗 제발 그만 나한테 와라. 난 너의 기도 제목 듣는 것만 해도 피곤하다. 제발 딴 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는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그 다윗의 시편을 다윗이 기도를 모아놓은 시편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을 구분짓지 말고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1인치도 1mm도 주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예외가 되는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몸의 필요에 관한 모든 것을 구할 때 이러한 구함의 순서에 있어서 또 이렇게 구함에도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9문에 나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필요한 순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우리 11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문을 화면에 비춰드리겠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언가 하면은 119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9문을 잘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는 첫 번째가 보면 이 첫 문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도입부인데 이 문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그 어떤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제대로 아이들을 사랑해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기도 하면서도 또 참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를 때에 그 의미를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고 자신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당신과 이렇게 그 같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죠. 그것만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럴진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영혼과 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렇게 채우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쫄딱 망하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리야 할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아주 이렇게 따라서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런 인생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해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사는 인생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이렇게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도 윤택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길 구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았고요. 또 우리의 그런 자세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어떤 거는 구하고 어떤 거는 안 구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도 채워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루룩 시간이 지나갔지만 우리 오늘 받은 말씀들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